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년성교생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이 1장 이 말씀은 원래 예정론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24시 기도 이래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다 불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베 지진 날 때 갑자기 고베 교회가 막 꽉 찼어요. 막 들어올 데가 없어 의자를 더 가져오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천히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는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서론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예배가 아니고 예비해놓고 부르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건데 나와가지고 막 그냥 급해가지고는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거듭 와가지고 뭐 심지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속이다가 또 이제 거기 애굽에서 막 크게 죽을 뻔하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과정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적이 뭐냐면은 불신앙과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고 인본주의는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단을 쌓을 때부터 예비된 축복을 보게 되고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주신 축복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8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 뭐냐 하면은 마물에 상수리 숯불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 롯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롯은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형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나올 때 75세니까는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사도 생각하고 염려가 돼가지고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없으면 형제들 중에 자녀 있으면 그거 내 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 쓰다가 보니까는 이 조카 롯이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치는 양하고
롯이 치는 양하고 막 양치기까지 싸움 붙었은 거예요. 네 양이 많다, 뭐 내 양이 같다, 뭐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게 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버뜩 들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만약에 자기 조카 롯이 저 아래 좋은 땅을 소돔 고모라를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이 될 건데 아니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이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소돔 고모라 땅이 도시에 번창한 도시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안에 소위 말해서 이 꿀밤나무 상수리나무 꿀밤나무잖아요. 그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때부터 새롭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후대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고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은 넓은 땅을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것보다 더 부자는 없거든요. 땅은 뭐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는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병만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가병이 318명 같으면은 거기 식솔들하고 다 따지면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그런 식솔들을 거느린 대부족으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할 때 나는 실온하게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육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래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음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불렀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딱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파송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영적 사실들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대학 교수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교수님들에게 배울 거는 실제적인 배울 거는 지식적으로 많지만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교수님한테 아무리 배워봐야 영적인 게 못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듣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학생이 교수님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가는 것보다 학생이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학생들도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대학원 가면 뭐 조교도 하고 옆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들하고 더 잘 통해요. 보통 제가 진리대학교도 뭐 여러 번 들어가봤는데 가서 그 교수님들 얘기해보면요. 야, 뭐 목사 뭐 그냥 꼬리타분한 거 뭐 이 정도로 보지 영적 사실 아닌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좀 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뭐 자녀가 뭐 이상한 불구자가 있다든지 또는 자기 뭐 집에서 이상한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으면 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교수가 되고 나면 박사잖아요. 박사. 박사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박사가 되면 자기가 한 말이 법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있다. 사회복지학 박사 우리 그 다락방도 많거든요. 이 사회복지학 박사는 자기가 했는 이론이 곧 그게 이론이 되고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렀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다른 뭐냐?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그거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게 신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게 흑암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꺾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복할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할 수 있다. 우리가 파송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보낸다고. 예를 들어 군대가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가지고는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다 하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좀 지켜주시고 저희 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안 믿어서 문제지, 이게 기도하고 믿으면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녀의 축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 대소리문답 제1번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것도 뭔데? 보통 불신자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도 뭐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날씨도 더운데 저 해수욕장 좀, 제주도도 해수욕장이 많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명명된 건 19개요. 아직까지 보통 15일 지나면은 해수욕장이 다 문을 닫는데 아직 문을 안 닫았어요. 왜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늦춰진단 말이에요. 늦춰져. 지금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년보다 지금이 제일 덜 덥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덥고 여름은 겨울은 더 춥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공부 못한다. 그거는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게 돼 있어. 아, 그래도 안 된다. 달란트가 다른 데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도 절대 공부가 안 된다. 딴 거 찾으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종류에 그거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달란트가 뭡니까?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발견되어져요. 보통 보면은 되게 안 되는 친구들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 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노는 애들이 40만 명이 넘었대요. 40만 명. 지금 일본에는 60만 이상이 그런 애들이죠. 고군물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
부모가 다 먹이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데서는 캥거루족이란다. 캥거루족.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주머니한테 넣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 밑에 빌붙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제 이게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도 이제 이유가 되지만은 뭐 서울대 졸업해도 30%밖에 취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응답받고 누릴 수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다가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증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다. TV 보는 게 우상이요. 내가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더 좋다. 그럼 그 아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길 잘못 들은 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전부 우상 숭배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는 원불교도 동그란 원을 또 그려놔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있대. 아무것도 없어. 형상도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야스쿠니 신사라고 동경에 있는 가장 큰 절이거든요. 일본에서요. 그 절에 또 가보면요. 절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 무사시대 때에 무사가 입었던 갑옷 하나 또 걸려 있을 거 안에. 그걸 갖다가 막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절하고 막 거기 막 연기 거기 마시려고 그러고 막. 또 희한하게 막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또 애 낳으면 무조건 또 절에 또 등록하네. 이래가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 다 견학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 아스쿠니 신사 들어가는 길에는 항상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장사가. 그쪽에 막 먹는 거 하고 이러면 일단 그 동네 가서 점심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 무조건. 식당마다 무조건 줄 서야 돼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3배 많거든. 일본이. 우리 지금 우리 남한보다 한 4배, 5배 되잖아요. 일본이. 근데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가는 하마마차 지역에,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 오신 그 하마마차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구에 하마마차 구에 절이 3,000개예요. 절이. 교회는 문 닫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마마차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거의. 교회 있는데 교회 형체도 없어요, 그냥. 나고야도 가니까는 나고야 뒤에 교회에 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있다 해서 그 목사님 방문하러 갔거든요. 의자 8개 딱 넣어놓고 있다니까. 교회에 의자 8개.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종우 성교사님하고 내하고 그 성교사님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나고야 중부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래 몇 시에 전도학교를 하는데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말씀 다 듣고 나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명을 목회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 100명을 목회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 10명을 목회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10명 목회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이제 일본은 총회에서 뭐 이렇게 봉급 주고 다 한다는데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보니까 뭐 옷이 다 헤어졌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뭐 자기하고 3명이잖아요. 3명이면 커피잔을 3개가 와야 되잖아. 2개만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둘만 다 주는 거예요. 왜 안, 그래 나와가지고
선교사 물어봤어요. 왜 안 잡수는 하니까는 커피가 없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만 손님이니까 대접하고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야.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도 뭐 가난하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데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래 있으면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 주위에 그렇게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10명밖에 목회하지 말라 그랬다고 교회에다가 의자 8개 딱 놔놓고 8개 다 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또 종교생활은 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는 완전 멸망합니다. 나 중심으로 하면 어떡하든지 마귀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인간 모든 것에서 인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하나님 없습니다. 심지어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에서 대체 종교라고 기독교 필요 없다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복음이 한때는 왕성해가지고는 해가 지지 않나라고 있는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자기 집 뒷뜰에 가가지고는 허름한 통옷 입고 몸을 막 떨면서 내게 신을 보내달라고 막 무속진앙이 막 새로 발전하고 있대요.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교는 아직 있어요. 신학교. 그 에딘버러 신학교나 이런 신학교는 괜찮은 신학교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신학자들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갖다가 새롭게 번역하면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랬거든요. 피자를 싹 빼버려요.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면서 베드로의 장모라고 해요. 베드로의 장모 나왔잖아요. 베드로 장모하지 말고 베드로 여자라고 하자. 장모는 결혼한 거잖아요. 교황은 결혼 안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교황 1호라며. 그래서 결혼 안 한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말을 그건 처녀하지 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쪽으로 막 따라가고 있고 막. 절에서 해도 좋을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과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는 완전히 사탄이 거기에서 묶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인 것처럼 7배로 역사한다. 7배로.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가지고는 7배로 역사한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이 흑암의 망대가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대. 요새가 만들어진다. 요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사단의 진을 해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서는 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전부 거기에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다. 만약에 렘넌트들 공부해서 박사나 교수나 뭐 이런 거 되려고 하면 뭐가 먼저냐? 영적 서밋이 먼저다. 렘넌트 7명도 보면 영적 세계의 지도자들이었다. 결국은 영적 세계의 지도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부모님들도 어릴 때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사실은 렘넌트들이 막 우리 부모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습니다. 본인이 있는 그 자체가 부모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렘넌트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렘넌트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불평하는 거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없나 돈 없나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지. 제대로 아는 렘넌트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자로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전부 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때 당시에는 범죄하면 떠나갈 때인데도 다윗은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직할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문제가 많이 왔다. 그건 전부 다 과정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 어떤 부흥자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예배 설교하러 나가면서 거울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하래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넥타이 괜찮습니까? 물어본다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찾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든지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양심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고 양심에 주시고 정확한 답을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그냥 막 급해가지고 저질러 뿐네 이 일을.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저질러야지 하나님도 봐주지 않겠냐 하는데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너무 게을러 터진 거나 조급한 거나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리고 내 동기가 너무 세면 안 보입니다. 내 동기가 너무 세면 다른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안 듣깁니다. 그래서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 동기를 내려놓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 조금만 그렇게 진행되면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한테 뭐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서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8명이 만났어요. 8명이. 식당에서. 이 친구를 다시 또 만나겠나 싶어가지고는 내가 한번 보험을 드려야 싶어가지고는 카렌다 길을 탁 제꼈어요. 카렌다를. 구원의 길을 쫙 그렸어요. 영접 발사하면 손들어가 함께 아무도 손 안 들더라.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내 해략했어요. 잠자기 전에 하든지 화장실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오는데 오래전부터 천주교 다니는 거였어요. 외관 순신고등학교 출신 하나 있어. 그 친구가
내 옆에 딱 오더만은, 야, 너는 목사로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니같이 그래 얘기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친구들한테 어느 목사가 구원의 길 걸어가지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수훈련 받고 뭐 이러는 바람에 그 정도는 기초상식 아니에요. 기초상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전혀 못 누린다. 아유, 예수 하나도 안 믿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는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야, 니 언제부터 믿었냐 하니까는 아, 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믿었다 하는 거라. 아, 그럴 수도 있대. 그 사람이 감리교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지도 들어가서 믿은 거예요. 원래 그 친구가 막 불교도 믿고 원불교도 믿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웃음 치료하면 무료로 해줄게 뭐 안 해도 된다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게 지금 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가 보통 삼오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항상 눈뜨가 밝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보이면 가기가 쉽잖아요. 막 어렵고 힘든 사람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이 네 맞다 하면서 막 같이 우는 게 답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는 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지 않도록 답을 줘야 돼요. 답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급박하게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거 아닙니다. 금방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질 때까지 잘 이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주간 아르메니아 단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아르메니아 단계 선교도 지난번에 제 혼자 갔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김선희 사람 3명이 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장하고 여러분 직접 가지 않아도 대신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